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새로운 2023년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2023년 늘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혼이 잘 되고 삶의 믿음의 경험이 더해가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또 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새해의 거룩한 심령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안에 죄와 악이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공예배 가운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악에 종노릇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아버지 삶을 살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흠양하여 주시고 죄와 악을 늘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사오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모하고 간구하는 종들에게 새 마음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2023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양식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강건함을 덧입히시고
또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이 주의 날과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2023년 첫날이 주일입니다. 예배로 여는 2023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해주시고 더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 체험이 풍성한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루어지는 성경을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2023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신 일을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즉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악귀에게 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선생 요한이 여기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22절 23절에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을 즉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청년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첨언을 합니다.
예수님, 즉 내가 행하는 사역이 설령 너희들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묻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라,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던 사가라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한 남편과 함께 기도했던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남편은 성령 충만한데 아내가 육적이라면 그 부부는 늘 부딪히고 힘들 겁니다. 반대로 아내는 성령 충만한데 남편이 자꾸 세상적으로만 빠진다면 이것도 힘든 일일 겁니다. 부부가 서로 육적이라면 부딪힐 일이 없지만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은 육적이라면 늘 부딪힙니다. 바라기는 이런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부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받았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일한 한 번의 표현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유일무이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했더니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영적인 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게 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라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심중으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의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터인데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에 뜻밖의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바로 분봉왕 헤롯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불륜에 빠지고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 제수씨와 결혼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왕을 책망을 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권력자를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세례 요한이 왕을 책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 왕도 회개를 하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회개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도록 가만히 계실까? 그리스도라면 나를 위해 뭐를 해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저 악한 헤롯을 왜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그리스도라면 다 아실 터인데,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저 악한 자를 왜 벌하지 아니하실까?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생각을 아마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더 잘 알고 싶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호기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과연 성경은 사실일까? 오늘날에도 이 성경은 과연 사실로 내가 믿을 때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실까? 성령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영적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영적인 궁금함, 영적인 생각들을 힘써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성경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알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영적 궁금함에 대해서 누가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는요,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의사라고 하는 거지요. 질병을 고쳐주셨고, 고통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귀 먹은 사람을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을 복 있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심판자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 주신 답을 통하여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또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악한 헤롯을 심판하시겠지만 심판하기 전에 악한 헤롯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알았던 것은 더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고통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새해 벽두에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몸을, 이상해진 몸을, 이상해진 마음을, 이상해진 영을, 이상해진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내 몸이 이상할 때에 나를 고쳐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내 삶이 이상할 때에 내 이상한 삶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해졌다면 그 사람을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이 이상해진 사람이 있거들랑 그 이상한 사람을 고쳐주실 사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상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꼬인 일을 고쳐주시고 꼬인 관계를 고쳐주시고 꼬인 가정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복이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이 있는 일을 주시고 복이 있는 관계, 복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이 달리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심판자이기도 하고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나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고쳐주신다는 표현 속에는요,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시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상해진 것을 다시 정상으로, 꼬인 것을 다시 정상으로,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관계까지도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몸의 컨디션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쳐주시는 주님,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복은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의 복도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도 포함이 되지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인 복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경험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안 변화시켜 주시지? 예수님이 왜 지금 나에게는 안 역사하실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없어요. 왜 내 목회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는 더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가 영적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 생각으로 인하여 설교를 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전도해봤자 열매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소용없지. 전도해봤자 안 되는데, 설교해봤자 변화도 안 일어나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실족이라는 거예요. 실족. 인간적인 생각에 해도 소용이 없어. 해도 안 돼. 그러니 그냥 피차 편하게 살자. 하지 말자. 그게 뭐예요? 그게 실족이라는 겁니다. 실족. 안 하는 것이 실족. 따라 합시다. 안 하는 것이 실족이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안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실족입니다.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어서 소용없으니까 하지 않는, 그게 실족입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아 차라리 하지 말자. 그게 실족이에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도 안 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복 있게 하신다라고 계속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되어도,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하지 않고 계속 입으로, 계속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복 있게 하십니다. 라고 계속 믿음으로 입을 열어 시인하는 것, 이게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어느 한순간에 믿어져요. 내가 고백한 것이 믿어집니다. 아,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나도, 우리 남편도,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이 고쳐주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 그리고 아,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복 있게 하실 거야. 이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믿어지면 주님이 이제 하늘문을 열어서 그 믿어지는 믿음 속에
고쳐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복이 있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큰 병을 만나도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3년 첫 주일,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경험하여 신앙이 강해지는 해가 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고 여러분 애를 쓰셔서 내가 알던 예수님을 넘어 고쳐주시는 예수님, 또 복이 있게 하시는 예수님까지 경험하여 신앙이 강해지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이 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시간 올 한 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주님의 능력 고쳐주시는 주님, 복이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이 반복되어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어 더욱더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체험하는 영적 체험이 풍성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정도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알던 예수님을 넘어 이 종이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하면서 고치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우리 교우들의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고통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얼씬되지 못하는 영혼육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우들이 아버지 주님을 더 알다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다가 주의 능력 고쳐주시는 주님, 복이 있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애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체험이 더해가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다가 고쳐주시는 주님, 복이 있게 하신 주님까지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풍성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 학생들, 아이들, 대중에 있는 아이들, 출가한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라 신음하는 종들, 전도대사 낙심, 장기 결석자들 모두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풍성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늘을 열면서 10의 1절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이 경험되도록 하늘문이 열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 일과 사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송구영신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서원 예물 1천번제 1, 2, 3 감사활동병금, 사대고 휴관금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 뿌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또 100배나 넘치는 간증으로 우리 교우들을 역사해 주셔서 혼자가 아님을, 영적 고아가 아님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사업이 형통하고 일터가 복되고 대문이 열리고 또 장막이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 청년들 앞길이 열리는 복이 있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선생님을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 학창 시절이 안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우리 최민규 집사님, 조성근 성도님, 최성민 성도, 박인주, 우리 강민규 형제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성민 성도는 김지혜 집사님 남편입니다. 이번에 장례를 맞이했는데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싹이 틀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최성민 성도님 은우 아빠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업장이 잘 되도록 또 영적으로도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주 6일, 7일,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꼭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MT가 2월 5일 다음 주 첫 주일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신앙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직분자 헌신예배 및 부흥회가 2월 12일 날 둘째 주일 날 오후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연수종안교회 최강호 감사님 모시고 헌신예배 및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방 사경회가 1월 14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을 합니다. 우리 왕대일 목사님 모시고 은혜로운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신천 집사 세 분 교육은 1월 15일 날 셋째 주일 날 3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구제 사역으로 우리 5가정에 75만 원 난방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지방의 교육자회의가 금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좀 섬겨 주셔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또 교육자 회의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고쳐주시는 주님, 복 있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힘써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